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가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사실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여정 때문에 가려고 하는 계획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수정을 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지? 그럼 거짓 사도들은 뭘 또 부풀려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봐, 바울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잖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이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바울이 어떤 측면에서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논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오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러니까 이제 바울이 또 들을 때에는 자기의 전도의 여정의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방향이 사실 틀어졌고 내가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다 이겁니다. 가지만은 계획했던 일들이 지금 전도의 여정에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참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요, 얼마나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그리고 모든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지체로서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교회를 세워갈 적에 교회는 반드시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자라야 되는데, 이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는 그냥 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자기의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두가 다 머리신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머리신 그리스도를 위할 때에는 모든 지체가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앞에 전반부에 편지를 썼을 때의 첫 번째 편지에서는 수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이 잘 돼야 되는데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에 해결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은 그 사이에 교회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조금만 흔들면 교회는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은요, 바깥에서 어떤 세력이 들어와도 교회는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툭 치기만 해도 교회는 와해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서 위험성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우주적 교회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고린도후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 이후에도 바울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이 없잖아요. 바울이라는 영적인 거장이 없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정신 좀 차릴까요? 아니에요. 첫 번째 편지 쓸 때나 두 번째 편지 쓸 때 똑같은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0년대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나 100년대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50년의 시간이 지나도 켜켜이 쌓아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보내는 편지는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냐면 로마의 클레멘트, 로마의 주교였던, 로마의 감독이었던 클레멘트에 의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또 써보내요. 왜 그러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교회의 그 장로 그룹들을 향한 도전들이 막 일어나요. 도전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뒤엎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로마의 감독이었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역사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오늘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켜켜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홀이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자녀는요, 보이지 않게 그걸 들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교회에서 말씀이 전해져도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게 돼요. 말씀이 그들 안에서 일하도록, 그리스도가 일하도록 위해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면은 우리의 세대가 복음 가운데 서 있고 후세대도 복음 가운데 가고 그 후세대도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근데 우리가 12절을 먼저 보면은 바울이 편지를 쓰는 내용을 잘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 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세상과 세상 안에 사는 겁니다. 세상 안에 사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자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언급할 때, 그래, 우리가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있다 이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있지만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특별히 너희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너희들에게 접근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한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부분의 문제를 바울로부터 받을 때에 여러분들 혹시 고린도전서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성경을 여러분들 같이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제가 지금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 오게 되면 그들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오셨고, 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났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성도들에게 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서로 교통하고 성도들과 이렇게 접근하고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그리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에게,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성도들과 함께 교통할 때에 바로 세상적으로 교통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자, 고린도 교회는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하기 쉬울까요? 고린도 교회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오죽하면은 바울이 뒤에 이제 2장에 가게 되면은 막 너희들에게 가면은 내가 막 화를 낼 정도로 변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누어져 있을 때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요?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뭐 우리보다 대단히 뛰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게 되면은 사실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교회들 보게 되면은 잘 되지 않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권사파, 안수집사파, 장로파, 목사파 이렇게 막 파별로 나눠가지고 모이면은 자기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편 이야기하고. 그럴 때에 지금 바울이 접근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 파로 인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네 편, 내 편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지금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자,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육체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감정이에요. 우리 개인의 감정, 우리 이성의 사고,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담의 본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파별로 나누어져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의 문제를 육체로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과 그리고 지혜와 구원함으로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 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바로 그래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교회가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거 수수께끼 겸 퀴즈를 하나 드리면,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대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습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이러했고, 지금 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모습이 육체의 지혜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육신을 의지하려는 거, 내가 배웠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이걸 가지고 자꾸 앞에 내세우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앞에 와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경험했던 게 예수님보다 앞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에 오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에 내 경험이 앞에 간다고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가면은 애들은요, 그건 엄마고 그건 아버지고 엄마 때지. 애들은 그렇게 나와요. 그럼 애들에게는 우리 경험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알아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일이고,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알아듣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22절에 가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인을 쳐가지고 보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자, 바울 같으면 지금 율법으로 갈 수 있죠.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울 적에 바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천막 깁는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적에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교회가 있어요. 어디 교회일까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는데 빌립보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를 할 때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인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래도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까지 갔다고 하니까는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성도들이 교회 시작한 지, 교회 개척한 지 1년도 안 된 이 교회에서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물질로 그들이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교회에 이 재정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 신협으로 옮겨 타는 것 때문에 재정부에 좀 계속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옮겨 타는 거 이러면서 선교 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쭉 다 봤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선교비 아직 있더라고요. 아직 있어요. 얼마 없지만 그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보다 더 오래 세워졌죠.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 벌써 30년이 넘어서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30년 이 패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1년여 정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개척교회가 선교사를 위해서 동역을 하고 있는데 우린 입으로는 선교사님들 도와줘야 되고 선교사님들 대단한 일을 하고, 선교사님들이 대단한 일을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 돼요. 선교사님들이 대단한 일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적은 물질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면 돼요. 빌립보 교회 그 일을 했어요. 자, 빌립보 교회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물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뭘 했을까요? 천막 깁는 일을 했어요. 천막 깁는 일. 근데 이 바울이 원래 업이 아니에요. 바울 원래 천막 깁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 후원할 수 있는 교회들이 없으니까는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사역할 때에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현상을 보게 되면은 언제까지 하냐면 이 천막 깁는 일은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야간 작업도 수시로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밤 10시에 끝난다. 10시에 끝나고 나면 그게 복음 전도하는 때가 어디일까요? 그 천막 깁는 그 공장이 복음 전하는 전도지고, 그 다음에 그가 일을 끝내고 나서 거처에 가게 되면 그 거처 주변이 전도자들의 장소예요. 그 쉬는 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세워진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일꾼들, 지도자들 세워놓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율법으로 와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니들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천막 깁는 일까지 하면서 내가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렇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즉 바울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가 그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율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영적인 거룩함과 영적인 이 진실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육체로 하지 않는다. 육체로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데 이것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고 이게 내 자랑이라 이겁니다. 성도의 자랑,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자랑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리고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 우리가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자, 읽는 것은 뭐죠? 성경이죠. 성경. 두루마리로 된 성경. 너희들이 이 성경을 읽는데, 그런데 이 성경이 개개인이 소장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때는 개개인이 성경을 소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죠. 공동체에 회람되는 성경이 오게 되면 이 성경을 교회는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해놔야 되고, 그러면 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는 읽어줘요. 자, 읽어줍니다. 이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 소장해서 개인이 읽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가 교회에서 낭독하는 이 말씀을 같이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읽은 것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는 개인이 소장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때 기독교 이 공의회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확장되어져 가면서 여기저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이 많이 확산되니까는 이교 철학들도 막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하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제일 으뜸이냐, 이런 것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냐, 이 논쟁.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성과 인성이 신성의 인성이 흡수됐느냐, 아니면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두 본성 속에서 분리되지 않고 결합되지 않는 이런 본성. 이게 네 개의 공의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교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만나면은 야, 예수님이 도대체 창조물 중에서 최고 으뜸이냐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냐? 교인들 그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예수님은 본성이 단일 본성이냐 아니면은 양성이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이 본성은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 있냐, 이걸 교인들이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AD 300년대의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집안에 이 성경책 한 권도 없어요. 집안에 성경책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들었다면은 듣고 이게 읽는 거잖아요. 읽은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면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너희가 읽고 아는 것,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는 이 말은 너희들이 읽은 것 그 내용, 읽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맞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것을 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돼야 돼요. 오늘날 목회자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적에 교인들이 목회자가 설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임 목회자가 어떤 교회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하면은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은, 자, 여기 부족하다는 것도 또 포함되어 있어요. 부족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잘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에 가게 되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내가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의 말과 자기의 지혜의 감언으로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쓸 것은 없지만 그래도 너희가 더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 지금 너희들 그 정도로도 만족한 것 같지만은 그런데 더 많이 알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14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할게요. 뒤까지 오늘 다 하면은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눈이 많이 떠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풀어가서 여러분들의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눈이 많이 떠져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뛰어납니다. 자, 대단히 뛰어나는데, 자 보세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거짓 사도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온전히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거짓 사도가 들어왔을 때에 뭔 얘기하는 거야? 바울 사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안 흔들려요. 온전히 알았다면 바울에 대해서 안 흔들려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교회가 참 이게 그때 당시의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의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주도권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도들이 다 누구죠? 히브리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6장에 왜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에 막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가 일어날까요? 히브리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는 사람들이 7집사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7집사가 히브리 유대인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사도들은 히브리 유대인들이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구제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 악한 영이 침투하기 시작하면 네 편 내 편 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교회에서 머리가 되고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래서 사도들은 푸는 방법이 있었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맡아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뽑자라고 했을 때에 대부분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또 한번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건으로 끝났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제는 어디가 들어갑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는 이방인들까지 들어옵니다. 이방인 지역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그럼 제일 기득권이 누구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죠. 어떤 교회를 가든지 간에 제일 기득권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나는 개척교인이라 이겁니다. 나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유대 땅에서 히브리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흩어지면서도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교회에 다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게 되고 오죽하면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교회 총회가 열릴까요?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교회 총회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내가 머리이고 너희들은 몸이고 내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이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교회는 막 커져가면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들이 막 지역에 세워져 있어요. 고린도에도 세워져 있어요. 여기에 누가 들어올까요? 여기 거짓 사도라는 것은 어떤 자들을 이야기하면 히브리인의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히브리인의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딱 봤을 적에 바울은 아니라 이겁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른 사도들이에요. 바울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마다 가가지고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겁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럼 바울은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할 텐데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터졌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부분적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알고 판단을 해요. 부분적으로 알고 평가를 합니다.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전부를 아는 것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교회들이 오늘날 이 말 저 말 하면서 막 퍼져나갑니다. 근데 돌아와 보면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지금 이 문제도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바울을 온전히 아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지금은 알 수 없는 걸 이야기해요. 변명하지 않겠다 이거죠. 바울은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내가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날을 우리를 온전히 알 수 있는 날은 예수의 날이라 이겁니다. 예수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예수의 날에는 그 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니까는 그 말에 대한 평가. 그래서 예수의 날에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언급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그러면 그렇게 일어났으면은 바울이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했던 일이 부끄러울 것이고 우리가 했던 일이 부끄러울 것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은혜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일들이 고린도 교회가 일어났는데 예수의 날에는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된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막 확대 생산해 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예수의 날에는 이 부분적으로 했던 그 어떤 일이랄지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야, 저 김 목사는 가짜 목사인가 봐. 그래가지고 이 가짜 목사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다양한 것들을 막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안에 가짜 목사라고 막 이제 퍼뜨리기 시작해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가짜 목사라고 막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안에 이게 이제 진짜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야, 우리 목사님 가짜인가 봐.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아니, 진짜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진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 도대체 누가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제 안에서는 뭐가 일어날까요? 그 사람 밟고 싶겠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렇게 하겠죠. 저는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도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고 또 너희에게 나도 또 자랑이 되고. 맞습니다. 그게 왜 자랑일까요? 그게 왜 자랑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그 구원함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예수의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함으로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주 예수의 날이 빨리 오면 좋아요. 주 예수의 날이 빨리 오면은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여러 문제들, 교회들마다 얼마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도 주 예수의 날에는 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함께 모이게 되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아니, 예수의 날에 모였는데 제가 우리 박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때 그런 얘기 했다며. 아니, 그런 수가 있어요. 나는 장로님을 믿고 신뢰했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또 예수의 날에 모였는데 또 이쪽 장로님도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고요?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수의 날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의 날에 그런 이야기를 해보세요.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어렵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의 날에는 서로에게 다 자랑해요. 우리 장로님이 하신 일들 대단히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일들이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우리 교회 풍성한 교회 김 목사가 자랑스럽고, 이게 지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남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참 사남전도회원들이 요즘 이제 찬양도 이제 이끌고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쭉 자라서 앞에 있는 세대들을 이렇게 보아야 돼요. 우리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제 우리 김치 냉장고 이렇게 가져오고 내리는 이 일도 점심때 있고 그랬어요. 근데 다들 막 아프고 막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찌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남전도회 얘기하는 중에 우리 이남전도회까지 이제 투입이 되게 됐다고. 그래서 그냥 일남전도회 다 시키죠. 일남전들 보고 김치 냉장고 가져오게 하죠. 그런 이야기도 그냥 웃으면서 했어요. 우리 연약의 모습이 다 있어요. 육신도 연약하고 육체도 또 우리 감정 따라 다 가고 다 그럽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날에는 우리에게 서로가 자랑이 되게 됩니다. 사남전도에도 자랑이고
또한 여러분 모두도 이 풍성한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자랑인 것입니다. 다른 자랑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자랑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든지 간에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분명히 쓸 때에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을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까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지만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오히려 저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붙들어가고 있고, 은혜로 이 일들을 처리하고 있고 은혜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확대 생산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온전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았던 것이 그날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서로가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 자랑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함께 자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남전도회를 이끌어 주시며 이 사남전도회가 젊을 때 힘다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